지난번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미가라는 이스라엘의 어쩌면 평범한 가정의 타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한 이스라엘 한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한 지파로 규모가 훨씬 커졌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은 별반 없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17장 2에서 17장의 미가의 가정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지파의 상황이 오늘 상황과 그들이 어떤 결정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그때 거주할 그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면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사기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오늘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되지만 그 백성들이 각자 무엇을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단지파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그 이유가 그때까지 그들에게 기업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파도 땅을 분배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19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땅을 분배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뭘 못했다는 것입니까? 분배받은 땅을 단지파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땅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이미 단지파의 상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장 3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파가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을 차지하기는 그냥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서 밀려나서 오늘 산지에 내몰렸고요. 그들이 눌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땅이 그들이 살기에는 사실상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늘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포기하면 안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땅을 찾으러 길을 떠난 5명의 식탁꾼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요. 미가의 집에서 쉬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의 집에 있는 네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알아들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오늘 이 네 청년이 말하는 그 말투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사투리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청년의 억양을 알아들었다는 것인데요. 이 단지파가 유다지파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청년이 하는 말투를 알아듣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4절에
3절에 볼까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고 묻습니다. 세 가지를 묻죠. 누가 여기로 인도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묻습니다. 자,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 네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이렇게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상으로 삼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오늘 레이 청년에게 누가 인도했냐고 물었을 때 사실상 레이 청년이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왔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 뜻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머물기에 조건이 맞아서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양심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지파가, 이 정락군들이, 레위 청년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한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제사장이 된 사람도 아닌 이 사람에게, 한 가정에 그 주인이 제사장으로 세운 그 사람에게 오늘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이 청락군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뭐라고요? 자신들이 가는 길이 평탄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뭐라 합니까? 오늘 5절 하반 6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레위 청년은 그들에게 복을 말하고 평안히 가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들의 대화가 사실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속에 보면 누가 없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거짓 평안을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올바른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라면 단지파가 오늘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됐을까요?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분배하신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차지하라고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독려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땅을 찾으러 난 이들에게 오늘 그곳에 가면 평안할 것이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거짓 평안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이나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는 일이 많지만 사실상 그 삶이나 계획이나 일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삶은 불편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평안하면 안 됩니다. 나의 계획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부딪히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욕심을 죽여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워버리고 나의 계획대로 가면 평안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간다면 오늘 나의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계획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평안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또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믿음의 오늘 이 선조들을 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평안함을 누리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에 고난이나 다툼이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편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평안을 약속받은 청탁꾼들이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탁꾼들이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라이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제일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7절에 오늘 이 땅에서 평가를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을 보니까요, 땅이 부족할 것이 없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무엇보다 다른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교류가 전혀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평안한 지역인데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을 빼앗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을 받아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정복하기에 채색화되어 있는 아주 좋은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발견한 청탁꾼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지파는 이주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땅은 그들이 차지하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은 평화롭다는 것은 점령하기 좋은 땅이지만은 그만큼 다른 나라들과 화평을 맺고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며 의를 나누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 땅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지금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복해야 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신 땅은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어렵게 정복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부려두고 그들이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서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단면을 단지파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백성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추악하며 제멋대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이주를 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오늘 이들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가 이 이주하면서 벌어집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애복과 드림과 우상과 미가의 제사장까지 뺏어가는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14절과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라이스 땅에 청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복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문 앞에서 서니라. 자, 오늘 전쟁터로 나가야 할 이들이 지금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옵니까? 미가의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들고 나올 때 따라갔던 600명의 군사가 그 문 입구를 지키고 섰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도둑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물론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가는 길에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은 힘으로 우상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상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사꾼들은 미가에게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데라빔과 보아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자, 뭐라고요? 오늘 묻는데 오늘 이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존신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과 잃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도 모자라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네 청년에게는 자신들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오늘 요청하는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지금 이 단지파가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협박도 하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 모든 이 율법의 하지 말의 모든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네 청년의 대답이 더 황당합니다. 미가는 이 네 청년이 머무는 동안 먹는 것을 주었고요, 또 임금도 지불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아들처럼 이 네 청년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네 청년이 더 좋은 자리가 생기자 미가를 배신하고 바로 누구를 따라갑니까? 단지파를 따라 나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데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우상을 받아들고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네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요,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나 삶의 지침이 없이 그때그때 자기의 소근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돈을 주면 제사장이 되어 섬깁니다. 올바른 선택인지 관계없이 더 괜찮은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미가의 모습이나 네 청년의 모습이나 단지파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17장에도 오늘 18장 앞에도 이 레인 청년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이 레인의 정체가 나타나는데요,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옹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누구라고요? 이 청년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누구의 손자입니까?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 이 요나단의 할아버지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은 다름이 아닌
모세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했던 모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의 손자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 이처럼 타락한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추적하건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타락하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였던 간에 아마 이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대한 대우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의지할 곳을 찾아 나섰고 미가의 집에서 그나마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단이 그것을 기뻐하며 미가의 집에 머물러서 제사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그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과 친구가 지낸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써 오늘 이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짓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타인이라고 이름 붙은 이곳은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의 우상을 주도하는 곳이 결국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이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후대에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후세대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신명기 3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누가요?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후세대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들이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알지만 예술이나 술은 오래 두고 묵을수록 값어치가 올라가죠. 어떻게 보면 한낱 종이 쪼가리에 그린 그림 한 장이 때로는 이 손으로 쓴 글씨 하나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값어치 있는 물건이 됩니다. 한낱 종이 쪼가리지만은 그게 역사를 쓰고요. 작가의 의도나 그 가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품에 여겨지는 값어치는 점점 커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술을 잘 못 쓰면 좋은 저장소에, 그죠? 그 술을 담그는 굉장히 좋은 저장소에 그리고 정성 들여서 발효를 시키면 그리고 오랜 시간 두면 색깔이 곱고 향기롭고 맛이 좋은 술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본인 좋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환경을 만들고 오래도록 행하면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승국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자녀와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유산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늘 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면은 내가 먼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르치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지만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 확실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명을 소유해야 다음 세대에게도 그 생명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하죠. 바로 가르칠 수 없거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가끔 아이들이 물어보면 저도 맡길 때가 있어요. 저도 늘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확신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그 말씀을 상대방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발생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삶이 어떻게 말씀 되고 있는지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실제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내내 붙들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때로는 부모님께, 때로는 나 자신으로 시작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나의 세대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나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 믿음,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친어머니 요셉은 바로의 국면에서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가르치고 기도합니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던 사무엘도 민족의 지도자 키운 누가 있습니까? 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여 동역자인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게로부터 거짓없는 착한 마음과 착한 양심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 방황하고 타락했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르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가족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온전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죽여 내게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